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 지금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에서 11장 이웃 친구 4번 친구 그 다음에 5번 이웃 동료 그 다음에 6번째가 지인 그 다음에 7번째가 전혀 모르는 X라는 사람. 지금 오늘 이 11장이 4, 5, 6, 7 이걸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안에 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 거기 지금 소리 나와요? 집사님? 소리 나와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환경을 움직이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내 동심원 안에 나를 통해서 체험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내 삶의 동심원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붙여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왜 붙여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이 영혼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섬겨낼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나의 관계의 동심원 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참 깨닫기가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에는 이게 안 보여. 어제 우리 토요일에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이 어제 출애굽기 3장을 봤거든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실제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가시떨기 불붙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모세를 불러요. 그럼 모세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 모세가 올 때 보면 어찌하여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불이 타고 어떻게 돼야 돼요?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어찌하여? 근데 여기도 오늘 여기도 보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 이 말은 평상시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사막에서는 자연 발화로 가시에 불이 붙는 경우가 낮에 뜨거우니까. 그런데 분명히 떨기에 불이 붙으면 타는데 모세도 처음에 불 붙으니까 뭐 한 번씩 있는 일이니까 무심했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찌하여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안 타니까 이상한. 어찌하여?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어찌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에는 평상시에 안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방식에 일하는 방식.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여러분 성령님이 있을 때에 방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막 하는데 거기에 그 오순 마가다락방에 그 6월절 날 여러분 그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16개국 사람들이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령님에서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다 누구 말로 알아들어요? 자기들 말로. 이들은 그냥 방언을 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언제 16개국 언어를 하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하나님께로 끌어들. 여러분, 일상평범한 일을 하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소에 안 일어나던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주목을 해야 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지? 그런데 그거 보면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앞에 말하는 거예요. 종으로 서라. 그게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은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장에 보면 쭉 이제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계획을 쭉 설명합니다.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여러분,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쭉 7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말하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내가 너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을 거기서 인도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게 계속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지금 내 계획은 이 농소 마을을 몽땅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응을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내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 마을을, 농수마을을 몽땅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그들 다 하고 있는.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래요? 어떻게 할래? 예성이는 알아들어서? 뭐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뭘 할까요? 주님의 말을, 그 말의 의도, 의미를 진짜로 실제 그 말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그 일을 이루소서. 종이 뭐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돼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모세가 뭐라느냐? 주여,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가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만큼 좋아요. 성경은 여러분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할 거야. 성경이 내내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듣고 여전히 먹는 건 누가 하겠다고? 여전히 내가 한다고. 그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도 같이. 성경 말씀을 그래 듣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사상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믿을 수 있도록 막 지팡이도 던져주고 막 이래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다 못한다. 나중에 여러분 이리 핑계대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안다.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직 모세를 패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못 알아듣는 이게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우리가 계속 누가 하려고 계속 내가 한다고 못합니다.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멋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여러분 꼬리 딱 내리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안 그래. 끝까지 못 가겠다는 끝까지. 예,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사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거 우리 일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는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이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내 일이야. 그건 내 일이야. 그거는 너희들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면 입힐지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는 농수교수님도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사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모세 신발 벗어라. 너는 내 앞에 종으로서 내가 말하면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만 되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에서 일정 기간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어디로 가려냐면 갈릴리로 여러분 그 갈릴리 쪽으로 가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비행들로 요단강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서 갈릴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는 거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도록. 사마리아 통과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러갔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라. 사마리아 통과해 가는데 힘들어서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 수가라는 마을에 한 우물가에 딱 앉았는데 그때가 12시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 주에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다 마을로 먹을 얻으러 들어가고 여러분 거의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앉아있는데 누가 나와요? 수가성에 여인 하나가 덜레
그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물을 끼려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이제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고 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틀 동안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구원하는 게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도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딱 앉혀놓고는 누구를 보내요? 이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는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삶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만 보이면 입을 삐죽거리고 하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물을 아침 아니면 저녁에 갑니다.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주로 이제 아침에 하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아침에 물 뜰 때 같이 오면 사람 만나야 되고 싫으니까 아무도 안 오는 시간, 완전히 땡볕이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 뜨러 온 거예요. 왜? 사람 만나기 싫어. 상처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자의 형편을 다 알고, 그렇죠, 다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거기에 두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아멘.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을 붙이면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붙이는. 자, 그러고는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 좀 분량이 긴데요. 중요한 부분만 딱딱 읽고 이관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돼요. 쭉 설명하는 거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자, 어느 날 휴스턴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캐롤라인 아내입니다. 오스카 람스 목사 아내, 그 다음에 딸 다마리스와 함께 무선 통신을 했다. 혹시 무선 통신 기기가 있다면 한번 좀 사용해 볼 것을 권한다.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 무선 통신이 뭔지. 아마 우리 또 카통처럼 아니면 밴드처럼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그런가 봐요. 그 뭐랄까, 지금 말하면 음성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 그 무전기인데, 무전기인데 이게, 그게 무전기인데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통신이라 하라고 이게 무전. 나는 무슨 통신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무슨 통신의 묘미는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데 있다. 나는 절대 설교자나 하늘의 조종사 같은 통신명을 쓰지 않는다. 이런 통신명을 쓰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젤리빈이라는 이름을 쓴다. 젤리빈이라는 이름으로는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시간은 늦었고 휴스턴에서부터 차를 몰다 보니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졸지 않기 위해 무선 통신을 켜고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 다마리스는 뒷좌석에 눕다시피 앉아 있었다. 도시를 벗어날 무렵 대화가 좀 뜸해졌다. 아무도 말을 않기에 내가 로키 마운틴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동네 살지요? 그가 내 질문에 대답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산 안토니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로키 마운틴이 말했다.
젤리빈, 난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산 안토니오로 가고 있어요.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안토니오로. 그런데 이게 뭐 로키 마운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 예. 산 안토니오 가고 있는데 말을 가고 있다고요? 목사님 만나러. 목사님이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예. 젤리빈, 난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산 안토니오 가고 있어요. 만약 목사님도 날 도와줄 수 없다면 난 바로 지옥으로 가버릴 거예요. 뒷좌석에 졸고 있던 다마레스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지금 제 아저씨 뭐라고 그랬죠? 나는 로키 마운틴에게 말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로키 마운틴, 사실 젤리빈은 목사랍니다. 젤리빈이 목사님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음 휴게소에 만났고 내가 그의 차에 올라탔다. 우리는 20분 남짓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한 사람을 붙여줄 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이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들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자, 그들을 어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결코 알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만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저 성령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키 마운틴이라는 사람을 누구에게로? 예, 오스카 탐슨 목사님에게로.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저 성령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면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다. 굶주려 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아픔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내게 붙여줄 때는 내가 그들을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준비가 안 된다. 예. 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할 이 준비가 안 돼. 우리는 너무 내 중심이라. 아, 바빠요. 내 지금 바쁘니까 다. 넘어갑니다. 170페이지.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에게는 당신 가장 가까운 이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나에게 예루살렘 뭐겠습니까? 직계 가족이겠죠. 그 다음 당신에게는 더 넓은 관계의 원을 아우르는 유대가 있다. 친척, 친구. 그보다도 더 넓은 관계원을 포함하는 사마리아가 있다. 그리고 땅끝이 있다. 언젠가 주님은 당신께 물으실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어떻게 했니? 너는 너의 예루살렘, 너의 유대, 너의 사마리아, 너의 땅끝은 어떻게 했니? 반드시 물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아버지, 제가 온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의 필요는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 저는 제 세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예루살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에 폭탄을 떨어뜨려 주셔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마리아로 저의 땅끝으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라. 당신의 자원으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우리의 자원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자원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하나님 더하기 당신의 답은 언제나 충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보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게. 여러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만 하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줄 사람이에요. 자, 설문 원사, 가까운 친구입니다. 원사는 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원이다. 알죠? 원사가 뭔지? 동그랗게 네 번째 원입니다. 네 번째 원. 거기는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입니다. 때로 친한 친구는 친척보다 가깝다. 그렇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들, 중요한 일을 터놓고 언언할 수 있는 이들, 취미생활에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을 적어라. 자, 가까운 친구는 어떤 사이냐 하면, 보세요. 이게 도움이 필요해서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도 만사를 제치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원사에 포함되는 친구들이다. 이런 친구 있어요? 한밤중에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전화 끊어. 이런 친구가 쉽지 않아요. 한밤중에 전화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원사.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원오, 이웃, 동료, 그게 들어간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에도 필요가 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사실 잊지 마라. 친한 친구들도 있고, 친한 친구도 도움이 필요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친구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연습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당신을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자, 이제 원오, 이웃과 지정 동료입니다. 이거 지정 동료. 자, 그리 가깝지 않은 친구들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설문 양식에 반드시 적어둬야 된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밑에 내려가서 아내 캐롤라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묻는 사람들이 있다.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관심이 많죠, 사람들은. 당시 나는 아직 미혼에 아직 신학대학원 졸업장도 없는 데다 뭐 하나라 제대로 갖춘 것이 없는 27살의 텍사스 세퀸 제일 침례교 목사였다. 여러분, 미국에는 신학대학원 안 나오다 목사가 되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딱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목회자로 불렀다는 확정만 있으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불러도 신학교 안 나오면 목회 완전히. 그런데 신학대학도 아직 안 나왔는데 제일 처음 목사였다. 베일러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신부감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 27살인데 뭐 그래 빨리. 미국에는 빨리 하는가 봐요.
하루는 신실한 감리교 평신도 친구가 사무실에 들어달라고 전화를 했다. 침례 교인 가정신방 문제로 나와 상의하고 싶다는 것이다. 다음 날 그 친구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에 나는 그의 비서와 마주쳤다. 그 비서가 누구일까? 바로 캐롤라인의 아내였다. 그녀가 앉은 자리 바로 앞에서 나는 사무실 바깥문을 열고 들어가 안문 앞까지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의자에 걸려 허둥거리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책상 위에 전화기를 떨어뜨리는 중을 왜 그랬을까? 예진아, 왜 그랬을까? 이런 적이 있어? 없어. 왜 이랬을까? 첫눈에 반해가지고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데 젊은 꽃이 가져가니까 걸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참. 예.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 이 아내가 속았다. 당신도 속았다. 왜 한쪽 눈 그렇다고 이야기 안 했나? 이거니 뭐라냐? 내 이야기 다 했다. 언제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내가 편지에 당초 한눈에 반했다고. 편지에 바라가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지금 아내 캐롤라인에 한눈에 반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 허겁지겁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까 보세요. 그 소동을 빚은 끝에 마침내 친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친구는 이제 상담할 가족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딱 꺼냈는데 지금 오스카 탐슨 목사님이 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꼬치가 있는데 지금. 그리고 나는 친구에 말했다. 아니 잠깐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대체 밖에 있는 저 미인은 누군가? 그 이후 3주 동안 나는 FBI 버금가는 탐색 작업을 벌였다. 처녀 총각 때 결혼하려면 이 정도 해야 돼. 박인표 장가 가려고 하면 FBI 정도 돼야 된다 하잖아. 예. 나는 그 여인의 모든 아무것도 준비하고 떡 나가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더네 이러면 안 되지. FBI 버거하는 탐색을 해야 돼. 다 알아보고 취미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가서 한 방에 딱 녹여줘야지. 왜? 장로님 잘못한 게 있어요? 한눈에 반하셨어요? FBI 버금가는 이 탐색을 좀 해봤어요. 예, 이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자, 누군가의 마음을 쓰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돌보기 원하시면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그러니 설문을 작성하라. 예. 예,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준비 없이 대충 하나님이 하면 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착실하게,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대신할 수 없어요. 자, 이웃을 알아가라. 도시에서 이웃과 이웃 사촌으로 지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점점. 하지만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면 이웃을 알아야 돼. 그렇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웃을 알아야 된다.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거나
골목에서 마주칠 때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과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그들이 생각할 리 만무하다.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이웃을 알아야 한다. 내 친구가 사는 집 건너편에 한국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이들 부부와 친해지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한국 사람 까탈스럽죠. 친해지기 쉽지 않죠. 이들 부부와 거리를 좁히려고 애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막 하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자, 하니까 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친구 부부는 이들 한국인 부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애완동물을 대신 돌봐주고 앞마당 잔디도 깎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 외국에는 앞에 잔디 풀이만 있으면 벌금 낸대요. 관리 안 했다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호주에 갔을 때도 풀도 별로 없는데 와가지고 막 깎더라고. 인부를 대가지고 돈을 주고 깎더라고. 그렇죠. 왜 깎냐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벌금 낸대요. 왜냐하면 이 풀이 많으면 그 뱀도 나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한국에 장례식 갔다 오면 그렇죠. 풀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잔디 집에 와고 나니까 걱정하고 왔는데 야, 이게 지금 벌금 안 나왔나? 딱지 안 먹었나? 하고 왔는데 잔디 깨끗하게 딱 있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안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얼마나 필요를 그러잖아. 그들의 감을 가지고 계속 알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기회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환경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자, 집으로 돌아온 한국인 부부는 내 친구에 이렇게 말했다. 저희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좀 더 가까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친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지. 네. 좋지. 그런데 그런 친구를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 그런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 꼭 자기 중심으로. 아니기는 뭐가 아니래.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 언니인데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이라 모든 걸 들으면 내 중심으로. 사랑하라 이러면요, 내가 사랑할 생각 안 해요. 그렇지, 당신들이 나 사랑해 줘야지 이라고 앉아있다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야기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쭉 설명하죠. 레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동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다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이웃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되면 다 우리는 뭘 하면 다 그걸 내가 봐라. 당신들이 그런 대로 내게 해줘야지. 그럼 자기는 할 생각을 안 해. 그 주님은 아니요.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네가 다른 사람 도와줘.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들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그래. 자, 그 밑에, 두 줄 밑입니다.
사랑은 어디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사랑은 어디든지 어디에서 내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를 취해 하나님께 돌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 동심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면 먼저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한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을 취해서 이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려면 내가 먼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돼 있어야 돼.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을 알아야 내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순종이 안 돼요. 안 돼요.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막 오히려 더 막 상처를 줘버리고 싸워버리고 이래 돼.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향한 새롭고 신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더욱더 자신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더욱더 내 자신을 마하고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내려놨잖아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영혼을 살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이게 각오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거 바리새인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다 하겠어요? 꼴값을 떨어도 좀 행가히 떨어라. 좀 행가히 좀 해라. 좀 행간히 좀. 그래 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더 헌신되고 더 내려져야 돼요. 내가 부인돼.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부인되어져요. 여러분,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헌신 안 되고 내가 안 내려지면 불가능해요. 가족 사랑도. 여러분, 내가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고, 여러분, 내 편한 거 다 찾아먹고, 언제?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밖에서 이래가 몸이 녹초가 돼가 들어왔는데 집안에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해보세요. 자기가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안 내려지면 여러분, 이거는요 백발백중, 이거는 신경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말씀 주고 죽겠다, 이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그런데 그거 해내야 되거든요. 왜? 네 몸처럼 사랑을 해서. 네가 지금 쉬고 싶지 않냐? 피곤하니까 쉬고 싶지 않느냐? 네가 피곤해가 쉽지 않느냐?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다. 쉬고 싶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몇 년 전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오스가 탐슨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썼을 때 주님이 내게 결코 잊지 못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여기 보면 모두셀라는 몇 년? 969년 노아 홍수 때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그 아버지 에녹은 몇 년? 365년. 절반도 못 살았죠. 절반도 못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중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야, 300년. 여러분, 우리 보면요, 하나님과 10년, 20년 동행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요,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모두셀라처럼 살고 싶어요? 에녹처럼 살고 싶어요? 모두셀라처럼 살고 싶어요? 에녹처럼 살고 싶어요? 에녹? 말로만? 고집 다 부리고 그래가 주님과 동행하겠어? 주님과 동행하려면 고집이 내려져야 된다. 엄마가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예성이는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네. 목사님 말은 잘 안 듣는데 졸지 말하면 계속 졸고 오늘 안 조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안 하면 좀 혼을 좀 내야 되는데 혼이 한 번씩 나야. 호주에서 인표 일한 그 식당에 있는 거기에 형님 아주 일을 잘한대요. 많이 배우고 정신적인 마인드도 좋고 거기서 불신자인데도 많이 배울 게 많으니까 인표 많이 배우는데 이 형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뭔가 하라 했는데 안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뺨을 때리는데 저쪽 나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어서 도가 터진 거예요. 아,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되구나. 아버지 말은 들어야 되구나. 이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 될라 하니까 아무나 그래 안 돼. 그래서 이 형제는 무슨 일을 하면 윗사람이 입을 대지 못하도록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윗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제일 밑에 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당신도 충만한 삶을 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살면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생명과 복이 넘치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근데 생명을 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거. 넘어갑니다. 자, 설문 지인 6번째입니다. 지인은 도대체
지는 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슈퍼마켓에서는 음식점에 간 적이 있는가? 계산대 직원이나 서빙하는 직원들의 명찰을 본 기억이 있는가? 그 명찰은 장식이 아니다. 그 명찰에는 당신의 지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자, 이처럼 유혹에는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여기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부를 때 여기요라고 하지 마라. 저기요. 이렇게 부르지 마라. 예. 어떻게 불러라? 사람의 가장 필요 중 하나는 인정이고,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내 이름을 기억할 만큼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왜?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다. 결국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셈이다.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면서 거기 너희 둘 이렇게 하셨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이 너희 둘. 예. 그래서 집에서 아들 부를 때 야야 이래 부르지 말고, 예. 혜인아, 시연아, 예성아 이래 불러야지. 예. 그렇게 불러요? 엄마가 집에서 어떻게 불러? 어떻게 불러? 주로 어떻게 불러? 예진아 이래 불러? 그래 불러? 예성이는? 어이 셋째 이래 부르나? 막내야 이러나? 예성아 그래 불러. 이름 불러주래. 이름. 자,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해요. 제가 중국의 할빈에 그게 여러 사람을 이름을 외우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 그거 외우는데 한국 이름도 잘 안 외우는데 중국은 발음도 이상해요. 예. 예. 저리핑 이름이 있어요. 저리핑, 류구이령, 예. 예. 셰옌메이 이름. 세연미에는 서연민 아마 이래 되는 거예요. 서연민 한문으로 쓰면 바로. 그런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 마음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이지. 자,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아는 설교자 중에는 유난히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마치 무언가를 잔뜩 싣고 있는 덤프트럭 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쏟아낼 줄을 모른다.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교할 때에 이 지식을 풀어내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차다 못해 넘쳐나는 이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 지식의 정보를 나눠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필요를 채워야 할지 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사람들도 그들을 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쏟아지지 못하니까 설교를 들으면 깝깝한 거죠. 그런데도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를 어떻게, 이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 그걸 사랑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자,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X라는 사람. 마지막으로 원칠, X라는 사람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모두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것이다. 당신의 S라는 사람은 어딘가 누군가의 관계의 원에 포함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X는 내 원의 3에 있는 사람이다. 나의 X는 당신의 원 2에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누군가가 나의 X일 수도 있다. 자, 넘어갑니다. 예. 저 밑에 3분의 1.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로, 우리의 사마리아로 그렇게 밖으로 뻗어가라고 말씀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전도를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X라는 사람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예수님은 아니, 어디서부터? 네가 서 있는 가장 가까운 네 가족부터, 네가 있는 거기서부터,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부터? 지금 네 가장 가까운 네 이웃부터. 아멘. 이것부터.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밑에서 5번째 줄 끝에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내가 발견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면 그분은 나의 원 안에 사람들을 들여놓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면 그분은 나의 원 안에 사람들을 들여놓으신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의 삶의 원 안에 갖다 둬. 왜?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성령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 다음 177페이지 당신의 온도계를 확인하라. 거기 보면 거기 6번째 줄, 관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관계원 안에, 내 지금 관계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거룩한 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자성이 뭐냐면, 여러분, 그 자석, 우리 어릴 때 자석을 모래에 갖다 이라면요, 철이 붙습니다. 새까만 이 철가루가. 그러면 그걸 종이 위에 딱 얹어놓고 밑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왜 그러냐면 이 자성이 있기 때문에 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내게 그런 자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중간쯤 조금이다. 중간에서 조금 밑에입니다. 중간에 조금 밑에. 끝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X라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아시고 그를 자녀의 삶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X라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채워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 X라는 사람조차도 인도하여서 어디에 갖다 놓으신다고요? 내 삶 안에. 아까 로키 마운틴, 179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아래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당신이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도 하신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요. 자, 이전까지 잃어버린 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들도 언젠가는 고백할 것이다.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니 제 힘으로 그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 순복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 마지막 18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이 오스가탄스모 깨달은 게 많아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이 그 삶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자,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며 필요를 채우신다. 이를 성령 충만이나 부르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부르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X라는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임을 성령님이 아시고 환경을 조정하셔서 우리 삶에 그를 보내주신 것임을 기억하자.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 상황으로, 내 삶 환경으로 이끄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도 누구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게 내가 할 거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는 게 이게 관계. 여기 서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문제든지 마시는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은 원사에서 원칠까지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고 모세처럼 못 알아듣지 말고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따라가니까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막 사회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우리가 딱 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모든 몰빵을 하십시오. 몰빵. 모든 이것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 가족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려고 해봤자 여러분 밑빠지동에 물붓기입니다.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